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의 과잉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하루에도 수억 개의 그런 문장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봐도 댓글들이 하루에도 정말 많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또 인스타에도 그렇고 인스타 DM을 통해서도 많은 글들이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리고 또 카톡방, 단톡방에서도 정말 많은 말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잠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볼 때 한 사람이 하루 평균 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할까요? 언어학자가 볼 때 하루 평균 한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을 끊임없이 우리 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헛된 말이라고 나오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나오고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 중에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였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다시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바로 예배소서이죠. 그죠?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핍박,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바로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원 후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몰리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정말 로마 황제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외부의 핍박이었고 내부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헛된 말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보면 특히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14절에 보면 이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헛된 논쟁과 거짓된 말과 자기 자랑의 말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에는 뭐가 있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의 역사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선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이 뭐죠? 빛이 있으라가 최초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이 제가 어릴 적부터 개를 키웠거든요. 저희 외가댁은 이제 개 장사를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성냥 공장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개를 키우고 파시는 그런 장사를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이랑 되게 친숙했고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오랫동안 길렀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고양이도 기르고 그래서 동물만 보면 정말 사죽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동물을 기르면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알아들어요. 제가 말하면 막 알아듣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막 달려오고 막 간식 추루 이러면 막 눈이 막 번쩍 떠지고 저기서 고양이 막 달려옵니다. 기가 막혀요.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아듣는다 해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사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은 말하지 못해요. 나무도 강물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말이 뭐죠? 성경에 나온 태초의 말이 빛이 있으란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는 성경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말 뭡니까?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한 말이죠? 아람이 그죠? 돕는 배필을 처음 만났을 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와 완전히 하나인 존재이구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완전히 똑같은 존재, 동일한 존재이구나라는 감탄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와, 너는 나와 완전히 하나인 존재이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쁜 마음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감탄하고 상대를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냥 서로 딱 지나갈 때 그냥 쑥 지나치지 않고 너 머리 바뀌었네? 라고 알아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나의 변화를 알아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하루의 기분을 바꿔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에는 비방도 뒷담도 속임수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말이 오용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 이제 타락한 후에 그 말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장군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짧은 문장이죠.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 메모로 인해서 이 말을 통해서 600만 명이 달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 짧은 문장을 한마디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모에 적힌 짧은 말은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1994년도 루안다 내전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이 라디오에서 이 말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파괴적인 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의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언어의 방향성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의 동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을 하고요? 말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라고 했는데 말다툼 하지의 원어 로고마케인이거든요. 이 로고마케의 원형을 보면 로고마케오입니다. 근데 이 로고마케오의 뜻이 뭐냐면 말싸움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한글 성경에는 말다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말싸움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TV에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고우림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고우림 압니까? 네, 누구의 남편이죠? 오, 머리가 너무 멋져요. 사람을 살리는 말 너무 멋져요. 오,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우림이 뭐 하는 사람이죠? 크로스오버 그룹에서 뭐죠? 포레스텔라.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 BY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가라사대라는 맞아요? 제가 이 시간 맞아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인 거 맞습니다. 여기 신상 출시 편수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리 실력을 막 자랑합니다. 요리 실력을 자랑하다가 이제 거기서 언급된 말이 나는 아직 아내와 한 번도 안 싸웠다라고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싸움인데 부부 싸움은 칼로 뭐백이죠? 물백이라는 말 다들 결혼했나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부부가 다투어도 쉽게 화해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베인다라고 어떤 사람이 현영이가 지금 크게 웃었습니다. 부부 크게 베인다. 최근에 베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볼까요? 부부 싸움의 싸움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친구 이제 걸베이랑 같이 오락실을 좀 자주 다녔어요. 제가 즐겨했던 오락이 뭐냐면 그 메탈 슬러그 알아요? 메탈 슬러그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좀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더킹 뭐 97, 98 막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철권도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게임에서 이런 단어가 들렸습니다. 레디 그다음에 뭐죠? 파이트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레디 파이트라고 하면 그 뒤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걸베이랑 철권하다가 걸베이가 진짜로 게임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게임을 잘해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대학생 같은,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대학생 같은 형님이 앉아서 게임을 했는데 마주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게임기가 2대 있잖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키 큰 대학생이 앉아서 했는데 이분이 거의 10판을 연달아서 걸베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더니만 우리 쪽으로 와서 걸베이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걸베이가 충격받아 팍 이렇게 숙여졌는데 그 다음에 끌고 가 화장실로 둘이 끌려가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붙잖아요. 상대랑 붙잖아요. 그러면 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대와 싸우는 이유는, 그 동기는 무엇이죠? 그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이기려는 동기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상대를 이김으로 통해서 내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나는 강하고 당신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에서 이 말다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로 권력을 세우려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다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로 나의 권력을 세우려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로 상대를 누르고 동시에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논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 그런 토론을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 논쟁을 통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 이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플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상대와의 대화의 목적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남게 되죠?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은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 이름이 뭐죠? 누구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빌레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후메네오에 대한 내용은 잠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있는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미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전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번 출교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메네오가 왜 출교를 당했을까요? 어떤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출교를 당했죠.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장한 게 뭐죠? 무엇이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 후메네오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부활이 지나갔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부활은 남아있죠? 성도의 부활은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은 반드시 우리 육과 우리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인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후메네오는 뭐라고 주장했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을 경험하는데,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집니다. 계속해서 시끄러워지니까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출교를 당한 후메네오는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 이 사람들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그래, 다를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좀 인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나가서 똑바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후메네오는 교회에 나타나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어요. 무너뜨리기 위함. 내 생각이 옳고 너희 생각은 틀렸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후메네오의 목적이자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후메네오가 말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다라고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인가 불렀던 노래, 자두라는 가수 압니까? 좀 너무 올드한가요? 자두 사모님 됐죠 이제, 그죠? 자두가 부른 노래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 압니까? 대화가 이 음이 아닌가? 대화가 좀 음이 좀 안 잡히네요. 여러분들 아는 척이 있습니까? 대화가 필요해.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영이가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면 연인 사이에 대화가 막 필요하다, 이런 가사인데 우리는 여러분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화와 토론의 목적이 상대를 위한 마음 또는 공동체가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면, 말로 어떤 대상을 이기기 위함이면, 어떤 대상을 파괴하기 위함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고 파괴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닌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빠른 전념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뉴스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뉴스에서 뭐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부정적이고 전쟁이나 테러나 살인이나 폭력 같은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보도가 되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이목을 그렇게 집중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사건은 참 희한하게도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내용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자선을 했다, 어떤 사람이 베풀었다, 이런 기사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흥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거기 이면에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 주목해 있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보나 말에 우리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향해져 있습니다. 뒷담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자동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해요. 거기에 흥미가 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의 말인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네, 그들의 말이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암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말 그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암세포가 번져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그런 부정적인 말, 뒷담이나 비방이나 비판이나 그런 악한 말은 정말 신기하게도 빠른 속도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후메네오의 말의 동기는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게 그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의 동기가 혹시 상대를 이기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는 아닌지, 목적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상대를 살리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들을 보면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결국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마음에 가득 차인 것을 우리가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뒷담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 입술에서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큰 집이 있습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죠?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또 천하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비유를 든 목적이 뭐냐면 금, 은, 나무, 흙 등 어떤 진료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은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가 초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라면 그 그릇은 주인에게 사용받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그릇이 어떤 진료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가 초점인데, 그러면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릇을 더럽히는 불의와 악행을 의미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불의와 악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내가 구별될 때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귀히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명예를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목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어에도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해요. 세상 언어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또한 네가 무엇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의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성적인 욕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냄과 혈기와 말다툼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말다툼. 나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우리의 언어도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번에 수련회 때의 주제가 거룩이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구별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에도 뭐가 필요해요? 구별됨이 필요해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욕 아닌 욕을 사용하고 있죠. 정말 뭐 제가 보기에는 욕 같아요. 뭐 개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맛있다 이런 거 막 사용하잖아요. 좀 여러분들 좀 몰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좀 그런 거룩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라는 단어는 되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좀 개라는 단어는 좀 뭔가 좀 비하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좀 정결함이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거룩할 때에 우리 언어도 거룩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복음 대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복음 대신 예수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타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이유는 뭐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죠. 복음에는 이타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주일뿐만이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해져 가죠?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점점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 언어도 어떻게 변화되죠? 늘 사람의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을 먼저 하십시오. 저도 이거 잘 안 되지만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은 성숙한 신앙인이 첫 언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욥의 말을 들어주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길을 닫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정죄와 비판만 뿐인 대화로 그렇게 끝났죠.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바꿔서 정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먼저 귀를 열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는 것은 어디서부터 먼저 훈련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귀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또 사람 말을 잘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이 정말 억울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도 나름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면서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람을 섭외하면서 막 말로 변명하거나 말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무엇으로 싸웠죠? 무릎으로 싸웠어요. 하루 3번 기도하듯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깊은 언어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에, 기도의 말이 회복될 때에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향한 파괴적인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의 말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말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말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말은 지금 생명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말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싸움을 일으키는,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메네와 같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이 디모데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을 날마다 전하고 다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그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말이 그 인생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가가 과학자가 실험을 했죠. 벼룩이 팍팍 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벼룩을 비커에 담그고 비커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막 이 천장에 부딪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었는데 신기한 것은 벼룩이 더 이상 그 뚜껑 높이 위로 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정말 쪼그라들고 제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라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최초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은 나와 완전히 하나인 존재이구나라는 감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무슨 언어이죠?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언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 밤과 같은 빠른 속도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뒷담과 우리가 하는 비방과 비난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곳 가운데 퍼져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상대를 이기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까? 아니면 상대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늘 성령 안에서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차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가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곧 13일날 목요일날 진행되는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봉교회 고등부에는 한 10명 정도가
청년부에도 우리 민우 형제가 이렇게 수능을 치게 됩니다. 너무 떨리겠죠, 그죠? 이 수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진로가 결정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준비한 만큼 또 성적을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떨릴 테지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1월 13일 날 수능을 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갈망으로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아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언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3일날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